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또 교사 선생님들을, 또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좌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도사님을 놓고 기도하오니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마이크 체크. 예,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로 되어 있는데 1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같이 평생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강동사님 믿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줄까? 같이 시작.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너에게 알려주는 승리 공식. 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강사님이랑 같이 선포하면서 예배 드립시다. 자, 강사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고1들은 고등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입시와 취업이라는 목표죠. 그리고 고1뿐만 아니라 우리 고2, 고3들도 한 학년 올라가게 되면서 그게 한 발짝 더 나에게 명확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강사님도 고3 때 첫 그 교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날이 아직도 기억나.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 15년 전으로 합시다. 15년 전인데 딱 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고1, 고2 때는 학교 교실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는데 고3 교실 딱 열었는데 분위기가 쫙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문제집을 풀고 있었어. 그래서 강도사님은 눈치를 보면서 구석에서 가서 앉아서 망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강도사님 문제집 안 들고 왔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싹 되면서 뭔가 굉장히 무거운 공기가 교실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시와 취업 준비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은 원하든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친구랑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쟁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말하면 점수를 잘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직장 가고 점수를 친구보다 못 받으면 친구보다
더 낮은 대학교, 더 안 좋은 직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이라는 게임을 지금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세팅이 돼 있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기본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괴테라는 작가 알고 있나요? 들어봤어요? 그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런 작가가 있어요. 괴테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간이다. 그것은 내가 경쟁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경쟁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승리 공식이 뭐냐? 경쟁 더하기 승리는 바로 뭐예요? 쟁취예요. 다시 한 번 더. 경쟁 더하기 승리는 뭐 하는 거예요? 쟁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승리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서 세상에서 그대로 써먹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것들을 쟁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강도사님은 이런 세상의 시스템의 폐해가 정말 잘 드러나는 사건이 2018년도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2018년도에 서울의 뭐 여고에서 있었던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 사건 내용은 이래요. 그 한 쌍둥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각각 이과 1등, 문과 1등, 전교 1등을 둘이 한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쌍둥이가 공부 잘했나 보지 할 수 있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쌍둥이들이 평소에 상위권 애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한 중상위였는데 갑자기 탑티어가 된 거지. 그리고 이 학교가 평소 경쟁이 심하기로 유명한 소위 강남 8학군. 여러분 들어봤어요? 강남 8학군? 거기에 있는 학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학교의 애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교 1등 찍고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한 등수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제기됐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쌍둥이의 아빠가 누구냐면 이 학교의 교무부장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교무부장 선생님 알아요? 학교에서 몇 순인지 알고 있어요? 교무부장이? 몇 위예요? 3위야. 1위가 누구야? 교장. 2위가 교감. 그 다음이 교무부장. 이렇게 사회생활 잘하다니. 교무부장 선생님 3위인데 그 아버지였다. 뭔가 수상하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쌍둥이들이 포스트잇에 답을 적어놓은 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참 씁쓸했던 건 한 선생님이 서술형 답을 10대 11이라는 수학 선생님이 답을 10대 11로 해놓은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답을 15대 11로 바꿨어. 근데 전교에서 10대 11로 답을 써낸 애가 이 쌍둥이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빼박인 증거가 나왔죠.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아빠가 유출 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강도사님이 학교 있을 때 맡았던 업무가 시험지 관리 업무였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다 모든 과목 시험지를 다 가져와서 검토하고 교무부장님 사인, 교감 선생님 사인, 교장님 사인 딱 받으면 인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 시험지가 그렇게 나가. 교무부장님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교무부장이 시험지 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 쌍둥이가 1년 6개월 징역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징역 3년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와 쌍둥이 자매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돼? 경쟁, 승리, 쟁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좋은 대학을 쟁취하는데 경쟁에서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편법을 써서라도 승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이런 삶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 아주 최전방에 서 있었어. 야곱은 쌍둥이 자매처럼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데 특화되어 있었어.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냐면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학기가 됐어. 그러니까 교실에서 친구 만났어. 친구 반가워. 너 이름 뭐야? 친구 반가워. 내 이름은 사기꾼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곱의 이름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이야 이름 뭐라고 알아듣는다고요? 사기꾼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름 자체가 사기꾼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 그러면 야곱이 왜 사기꾼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냐? 이 야곱도 쌍둥이였어. 쌍둥이였어. 야곱이 누구 손자인지 알고 있니 얘들아? 맞추는 친구한테 저 뒤에 있는 초콜릿을 하나 줄게요. 야곱이 누구 손자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지금 회장님 누구죠? 윤관이. 우리 야곱이 누구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하민아. 그러면 누구 아들이야? 이삭의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쌍둥이였는데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서부터 너무 치열하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막 싸웠는데 결국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첫째가 털이 많았다 그래서 에서라고 불렸어. 이름이 뭐라고 여러분? 에서.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들 누구? 이삭. 그 다음에 첫째로 태어난 애가 에서. 에서는 뭐가 많았어? 털이 많았어. 근데 에서가 태어날 때에 이제 뒤에서 나온 애가 야곱인데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의 발목을 빡 잡고 태어났어. 애기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게? 발목을 왜 잡았을까? 뱃속에서 야곱은 에서의 발목. 이렇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뒤로 밀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도 남을 경쟁해서 승리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발목을 잡았는데 먼저 태어나지는 못했던 거지.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점점 잘 자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았다 그랬지. 그래서 무슨 직업을 했냐? 사냥꾼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되게 집에만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다시 형 에서의 발목을 또 한 번 잡아. 언제 잡냐면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밖에서 사냥을 하고 맨날 돌아오는데 사냥을 열심히 하고 오면 집에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딱 알고 야곱이 에서가 집에 오는 타이밍에 뭘 하냐? 팥죽을 만들어 놓고 팥죽 먹방을 하고 있었어. 팥죽을 막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에서가 오니까 그걸 딱 보니까 어때? 배도 고프고 당도 떨어지고 하니까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최초로 먹방을 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먹고 싶으니까 한 그릇만 줘! 할 수 있지. 동생이니까. 너희들도 형제 자매 있으면 동생이 라면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한 젓가락만 줘 할 수 있잖아. 한 입만 할 수 있잖아요. 한 입만 했어.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은 못 주고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줘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별풍선 쏘라는 거야. 장자권을 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장자권이 뭐냐면 부모의 재산을 2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그리고 나중에 집안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권리야. 그리고 부모의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야. 그게 바로 장자권인데 야곱은 이 팥죽을 형한테 줄 테니 장자권을 줘!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에서는 줬을까 안 줬을까요? 줬어요. 야곱이 먹방을 엄청 잘했나 봐. 그래서 딱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형의 것을 어떻게 한 거야? 뺏은 거지.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흘렀어.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녀한테 축복을 이렇게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이삭이 그래도 장남이 누구야 얘들아? 자, 가서 봐. 다시 생각해봐. 이삭 장남 누구죠? 야곱이야 에서야? 에서잖아.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까 내가 축복해줄게 라고 얘기해주면서 대신에 너가 사냥꾼이니까 맛있는 요리를 좀 만들어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신나서 사냥을 하러 갔어. 근데 중요한 게 요때 야곱의 엄마가 요걸 본 거야. 그러니까 아빠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라고 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 엄마가 야곱한테 말해줬어. 야, 너네 아빠가 너네 형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축복받아. 라고 해갖고 야곱이랑 엄마랑 짜고 에서인 척하고 아빠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갔어. 근데 아까 에서가 뭐 많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 털이 많다 그랬잖아. 그래서 근데 야곱은 털이 없었나 봐.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팔에다 댔어.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고 싹 갔어. 이삭이 눈이 안 좋았거든. 그래서 이삭이 에서냐? 그러니까 네 아버지 저 에서예요. 어디 막 털 있나 한번 보자. 털을 만져보니까 북실북실하잖아 양털이라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축복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야? 야곱한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경쟁자인 에서 형의 것들을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 뿐만 아니라 누구도 속였어. 지금 마지막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죽기 직전에 아버지도 속이고 축복을 빼앗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처럼 살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승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경쟁, 승리, 쟁취. 그 공식을 충실히 지켰죠. 그런데 여러분 강도사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과 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늘 우위에 설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진 않죠. 현실이.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밤만 봐도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야곱들이 있어요. 더 우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학업도 여러분 지역차가 이미 있어. 아까 강도사님 얘기했지만 강남 8학군 들어봤죠? 서울 강남구랑 서초구에 있는 학교들을 말해요. 그리고 또 이 근처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죠? 학군 좋은 데가 어디야? 이 근처에서? 목동. 여러분들도 알잖아. 목동에 그 다음으로 좋은 학군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강남 내치와 목동에 있는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보다 한 발짝 앞서 있어. 이미 걔네들이 야곱이 돼서 너희들보다 먼저 쟁취하고 승리하고 경쟁하고 쟁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쌍둥이가 있던 학교도 강남 8학군이야. 걔네는 이미 엄청난 경쟁을 한 발짝 가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이길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쉽진 않죠. 그러면 걔네들은 끝인가? 걔네들 앞에는 걔네들보다 더 이기는 애들이 있냐? 당연히 있죠. 강남 8학군보다 더 높은 로열 클래스 애들이 있어. 최근에 생겨난 건데 어디냐?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얘네는 한 학기에 수업료가 2,000 정도야. 그러니까 말했잖아. 최상위의 부자 클래스 자녀들이 다니면서 승마 따가닥 타고 다니고 모든 수업 다 영어로 하고 현지인들 들어와 가르치고 바로 외국 대학을 뜨는 코스.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끝없이 경쟁은 더 앞에 더 강한 사람들이 이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우리가 드디어 이제 본문으로 갈 건데 강사님 봐봐 얘들아. 야곱이 겪은 상황도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야곱은 계속해서 그런 걸 빼앗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에서가 죽일까봐 도망갔어. 도망가서 삼촌네 집에 있다가 굉장히 부유해져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고향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보다 강한 자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오려 해도 돌아올 수 없어. 왜? 나보다 더 힘이 센 자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하나 넘겨보시면 네 스포일러가 됐어요. 잠깐 자 6절 못 본 걸로 하시고 자 6절 7절 시작.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생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둘째로 나누고.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려니까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무서워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야?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대.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에서 직업 기억나? 뭐였는지? 사냥꾼이었잖아. 털 많은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의 무리 400명이면 어떤 느낌인 줄 알겠죠?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런 털옷을 입고 뭔가 죽일 듯한 느낌으로 내 축복을 빼앗은 야곱이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으로 400명이 와. 자 이제 앞으로 돌려주세요. 비교되니까. 자, 근데 이 당시에 400명이면 여러분 한 나라가 한 400명 정도 되는 거야.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겪은 상황은 자신보다 강한 자, 강대국, 한 나라가 자신을 공격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하고 쟁취할 수 없는 상황이야. 야곱이 부자가 되었고 그동안 승리한 삶을 살아왔지만 더 강한 자가 되어버린 에서 앞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야곱이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심히 두렵고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쟁의 삶을 살다 보면 더 강한 자를 만나고 여러분보다 더 경쟁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강도사님도 고3 때 수능 본 날을 기억해. 수능 끝나고 수능을 봤는데 나쁘지 않게 봤어. 강도는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잖아. 영어 점수 많이 올랐어. 괜찮았어. 강도사님 기준에는 괜찮게 잘 봤어. 만족할 만했어. 근데 기분이 그날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밖에서 밥 사 먹고 집에 와서 그냥 바로 잤어. 가채점하고.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냐?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나보다 잘 본 애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난 잘했어. 내 기준에서 이 정도 만족해. 근데 어쨌든 나보다 좋은 대학 갈 애들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데 갈 애들이 분명히 있어. 내 친구들 중에.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12년 동안 쏟아부은 공부가 그날 하루 시험에 다 결정이 나버리니까 너무나 깊은 허무함과 좌절감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더 큰 강자들이 있는 시대 속에서 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렵고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시험 보다 보면 독서실에 앉아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하루 종일 앉아있고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남들 다 하니까 해. 근데 내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나?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나? 그러다 다른 친구를 딱 봤는데 걔는 노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해. 그럼 어떤 감정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고 승리와 쟁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우리보다 강자가 있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평생 두렵고 답답함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때마다 좌절을 경험할 건가? 그 좌절이 너무나 큰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야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 경쟁과 승리와 쟁취의 방식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의 야곱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방식을 알려주고 계세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곱은 혼자 남았어.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니까 가족들과 자녀들이랑 자기 돈 다 보내고 혼자 있었어. 외로움 혼자 있잖아. 좌절 속에서 빠져 있어.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이랑 씨름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여긴 선한 말로 씨름이라고 돼 있지, 원어는 싸우다는 거야. 싸웠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날이 새도록 싸웠대. 근데 여러분, 격투기가
1라운드에 몇 분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1라운드에 3분의 몇 라운드 하는지 알아요? 4라운드, 6라운드, 10라운드, 복싱이 10라운드 정도까지. 그럼 30분 싸우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싸우면 전날 뻗어. 근데 이 사람은 밤새도록 야곱과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밤새도록 싸웠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야곱을 한 대 쾅 때려. 25절 보여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25절 보면 뭐라고 되냐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때려버렸어. 그러니까 야곱이 죽자 살자 매달린 거야. 이 사람이랑 싸우느라고.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싸웠는데 그래도 야곱이 안 났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로 가게 하라 했더니 야곱이 뭐라 했어? 노란 글씨만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지금 자기에게 와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느끼고 싸웠어. 그 사람이랑 치고받고 싸웠어. 근데 싸우다 보니 이 사람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자기한테 뭘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야.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야. 축복을 한다는 건 전능한 사람, 신의 권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은 자기에게 싸움을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래서 12장 4절 호세아 1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축복해달라고 울면서 빌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워서 자기보다 강한 강자가 있는 이 경쟁의 삶에서 답답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와서 싸움을 거신 분이 그와 밤새도록 싸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고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걸러 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아, 야곱들아, 너희가 세상의 방식, 승리 방식으로 싸울래? 저기 너가 이길 수 없는 에서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의 방식으로 싸울래? 너희가 그렇게 잘하는 빼앗고 경쟁하고 승리하는 걸로 싸울래? 아니면 나와 함께해서 살아갈래? 이 싸움을 여러분들한테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1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시를 하고 경쟁을 해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 3년 동안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그 싸움을 해나갈 건가요? 우리 고2, 고3들 여러분들 입시를 겪었잖아요. 힘들지 않나요? 어렵지 않나요? 그럼 그 싸움을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싸워나갈 건가요? 혼자 싸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홀로 있게 되는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항성삼교회 고등부 얘들아, 너희는 이 승리하고 경쟁하는 시대 가운데 너희 방식으로 힘들게 살래?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래?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한테 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세상의 승리 방식, 경쟁, 승리, 쟁취를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해 주셨어요.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28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일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야곱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신대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기억하고 있나요? 뭐 하는 자였지? 뭘 잡아?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이란 뭐냐면, 이름 뜻이 뭐냐면 잘 들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와 싸워서 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해요. 우리 찬팀들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걸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라고 싸움을 걸고 계시다고요?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싸움을 걸고 계세요. 그 입시와 학업의 긴 시간들, 외롭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들을 혼자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야곱은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맞이하러 갔어요. 아까 몇 명이 오고 있다 그랬죠? 400명이 오고 있을 때 당당하게 맞이하러 갔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은 누구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당당하게 서서 화해하고 자신만의 나라를 이루죠. 그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은 그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걸고 계시는 하나님과 싸워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싸우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와서 싸움을 거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고백하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 합니다. 아바 아버지, 진심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과 두려움과 혼자 있는 그 시간들을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경쟁과 승리와 쟁취의 세상 공식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자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직접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우리 아이들이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류와 힘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쟁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다시 넣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오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영역 힘들어하는 영역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 진로, 또 가정의 문제, 친구 관계, 이성 관계, 또 마음에 있는 어떤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하나님 이 문제들을 도와주세요. 이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제가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소서. 우리 애들의 삶의 문제를 붙들어주셨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 그것이 주님 갖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친구 관계의 문제, 아버지여 이성 관계의 문제, 아버지 마음의 고민, 가정, 건강, 아버지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하나님만 우리 아이들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경쟁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혼자 두지 마시고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가정의 문제와 건강과 이성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과 힘듦과 어려움들을 주께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바라오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습니다. 시간 봉헌하는 시간인데요. 봉헌할 때 우리 다 같이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음악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강사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예물을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 드린 아이들 예물 잘 모았다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학년, 학년별 예배인데 오늘 1학년 오는 날이죠. 1학년만 손, 1학년 손, 1학년 손, 보던 얼굴. 자, 마스크를 못 내리니까 얼굴을 다 못 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마스크 벗는 날이 오겠죠. 백신 맞고 하니까. 중요한 광고가 이제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3주간 학년별 예배로 드렸고 3학년, 2학년, 1학년 오늘까지 이렇게 3주간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 예배부터는 저희가 모든 학년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다 같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이제 걱정이 많고 우려가 좀 있긴 한데 고등부만 해당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전 교육부서 어른들은 이미 다 오픈을 했으니까 뭐 저쪽 두고라도 주일학교 부서는 다 전면적으로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좀 협소하고 지금 아직 코로나가 아직 없어진 게 아닌데 어떻게 다 모일 수 있는 이런 얘기 이제 많이 오갈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도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소독을 계속 하고 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열 재고 검역을 철저히 하면 이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어려운 것들을 좀 감수하고 책임져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우리 교회 이제 교육부서 주일학교 부서가 아마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예배를 또 오픈하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봤어요. 줌 예배도 하고, 줌도 아마 오늘까지만 이제 줌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실시간 줌 예배 줌으로 연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는 이후에 이제 올려놓을 거지만 줌 예배 참여도도 많이 너무 저조하고 해서
현장을 오는 걸로 좀 권면을 좀 드리고 왜 이제 굳이 이 시기에 오픈을 이렇게 다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봤어요. 뭐 학년별로 해보고 뭐 선생님들만 나와보고 임원들만 나와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봤는데 좀 그런 희망 사항이 있었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뭐 다 모이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굉장히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큰 오판이었죠.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예배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선생님들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고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드리는 예배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교회는 또 교회에 속한 우리 고등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담임 목사님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어느 정도 위험과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장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늘 선생님들은 다 오셨어요. 오늘 다 오셨고 오늘 학생들이 1학년 하고 이제 임원들만 왔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전 학년 전 선생님들 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저히 뭐 집에서 엄마 아빠 반대하고 코로나 때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라고 하신 분들을 억지로 너 여기 안 오면 뭐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신앙 생활이 침체되지 않도록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책임져야 될 것들은 1차적인 이제 것들은 자기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또 우리 고등부는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걸 권면 드리지만 나는 도저히 집에서도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각자의 양심에 맡기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를 권면을 드려요. 대신 고등부는 예배를 오픈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줌도 오늘까지면 줌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돈도 들어가고 되게 번거로워요. 근데 여러분들 참여가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현장이 오픈되니까 줌은 저희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유튜브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원래는 사실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지금 이제 3월이고 학기가 또 시작됐잖아요. 보통 이제 1월 정도에 고등부가 또 수련회를 하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조금 서먹해진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고 선생님들도 얼굴도 이제 뭐 잘 알고 이럴 텐데 오늘 1학년들이 처음 고등부 왔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하지만 강도사님도 중등부에서 이제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그나마 좀 저희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1학년 선생님들하고는 뭐 이전에 이제 주중에 신방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서 뭐 선물도 주고 해서 그나마 좀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학년 학생들도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3년간 이제 고등부 굉장히 따뜻한 곳이거든요. 선생님들도 좋고 뭐 언니 형 누나 오빠들이 다 또 여기 와 있잖아요. 중등부에서 생활하던 같이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고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인사하고 그렇게 좀 따뜻하게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학년들 이제 학년별 예배 1학년들만 많이 오진 않았지만 1학년들에게는 저희가 갈 때 선물 하나씩 좀 드릴 테니까 각반 그러니까 1학년 선생님들 통해서 받아서 가시면 되겠어요. 궁금하신 거나 그리고 이제 예배 현장 예배 오픈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주중에 개별적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하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선생님들한테 좀 여쭤보시면 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를 좀 권면을 좀 드립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두 가지 딱 뭐였죠? 첫 번째 다음 주부터 예배 어떻게 된다고?
전면 오픈하는 거예요. 다 주변에 친구들 오라고 하고 부모님이 죽어도 안 돼! 거기는 이제 온라인 예배 유튜브는 올릴 거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1학년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박수! 박수 한번 보시에요. 기독부에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물 준비했으니까 선생님들 통해서 담임 선생님 통해서 만나서 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아 다음 주에 현장에서 보자. 주님 예배식 수고했어.